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크던 작든지 절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절망을 그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그 욕망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준다. 다른 사람은 태어나면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멋있는 체격을 가졌는데 왜 나는? 권력, 지식, 학업 모든 것에 우리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속에서 반대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데서 오는 반항의 절망입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함께 사는 사회에 서로 돕고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에서 오는 절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키에르케고르 말대로 한다면 자기가 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 속에서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삶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본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죄를 낳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죄를 안 질 수 없는 한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절망을 극복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중세 돈키호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 있는 한, 살다 보면 소망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제 3회 경륜이 있잖아요. 그 경륜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절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라. 그러면 네게 소망이 생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한, 정반대로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절망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과 고통을 줍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해요. 살고 싶은 생각을 자꾸 저버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우리를 소망으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의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가장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과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소망이 어떤 절망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절망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필요하고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영생과 천국의 그 화평이 나에게 있다. 이 사실만 내가 알면은 그저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14장 32절 하반기에 보면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예레미야는 참으로 참담한 암울한 그러한 환난의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죄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무수히 경고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멋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드디어 공의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포로가 돼서 이제 이방국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생활 속에서 이제 그들은 절망하고 그들의 삶을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암담한 하나님의 선민들의 그 동족의 삶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이렇게 똑같이 절망하였는데 그런데 그러는 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려서 소망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엊그저께 일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고 정말 이제 이 파장이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정말 오래 갈 거예요. 이 회오리 바람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으로 우리 국방으로나 대외 우리 무역이라든가 또는 환율만 해도 지금 이제 월요일 내일 아침 되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우리 화폐가 굉장히 공신력을 얻어서 동남아 일대, 미국에서도 우리 원화를 급할 때는 받기도 하고 거래가 됐는데 어제 날짜로 국제적으로 공시가 됐대요. 한국 돈 받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의 신용도도, 국가 신용도도, 우리 국민의 자부심도, 이미지도 정말 많이 추락했는데 이러한 혼란된 정치, 이제 어려워질 경제, 또 요새 사회적으로 마약이다, 죄악들이 정말 극악한데 이러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런 암담한 절망 속에서 회복하고 소망을 갖게 된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거를 우리가 나누어 보고 바로 그러한 근거와 이유로 우리가 소망을 갖춰서 더욱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 지금 억압당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자비예요.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랑이에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가엾게 생각하셔서, 불쌍히 생각하셔서 무조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뭐를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절대적인 사랑을,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삶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보고 뒤집어보고 한 번도 버리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마지막 순간에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을 믿고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마는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환난 속에서 고생하게 되면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는데,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말의 답이 바로 그러한 고생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그러한 고통과 환난이 있게 된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고난의 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셔서 약을 사드시죠. 약을 사 먹을 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이 약을 먹고 나는 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 밖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지켜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는 자기 몫을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돌아가시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쥐염을 먹을 때 돼서야 그래도 집에 가서 내가 종노릇이라도 하면 따뜻하게 먹고 살지 않겠는가 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회개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서는 뛰쳐나가서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사랑을 믿기만 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소망 속에서 회복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하심을 얘기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그래서 영원 불변의 그러한 일관성이 있는,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저희는 이해를 따지고 관계를 따지고 우리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나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언약으로 조상들과 약속을 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신실하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지났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돌봐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절망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 절망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절망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실하심, 신실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끝까지 일관성 있는 이 사랑을 증거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때가 되면 구원한다. 이 약속을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래도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동정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인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임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구약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속에 내주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질 때마다 그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한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믿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동안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셔서 가론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 신성입니다. 인성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믿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물을 이야기해요.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유동성이 있는 재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사는데 이러한 물질은 생계의 수단이 되고, 정말 돈이 지금 현대에 이렇게까지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이유는 그 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불행해지고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 매달린다 말입니다. 그만큼
재물이 중요하고 그 재물을 물려받는 그 재산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만약 없으면 구걸을 하던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돼 주시겠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돼 주시겠다. 너희의 일생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 이것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대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돼 주시겠다고.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 나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가정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정말 노예 아니에요. 노예. 예? 이방국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라고요.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대로 나의 생명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보호자 돼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절망 중에서도 믿기만 한다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무엇이 없더라도 그런 것이 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누리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뭐 가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역설적인 고백,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독수리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만 믿으면 절대로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 저는 주변에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한때의 거들락거림이지 결국은 그로 말미암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제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치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보호가 있다는 것만 알기만 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가 아마 노숙자인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체력도 있는데 아주 구걸을 한다면 몸이 어렵고 참으로 동정을 해야 할 대상인데, 저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가와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부에 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제가 결론 낸 것이, 이 사람들은 절망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잊어버렸구나. 자기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가치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유를 보면 절망이에요.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사건으로 절망하고 포기한 거야. 또 하나 더 가엾고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가 자살자들의 천국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1위예요. 절망해서 방황을 하다 못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고요. 무엇이 원인일까? 어떻게 이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하면, 그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소망을 가지고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저의 답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이제 자기 민족을 소망으로 이끌어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이나 가족이나 누구든지, 주변에 누구든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한 각자 개인의 책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을 감당해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그러한 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책임이라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남들보다 늦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25년 동안 일관성 있게 어르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금강교회 어르신들도 이제 제가 섬길 거예요. 저 어르신들 3층에 오늘 하나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남자분들 몇 분이 계시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근데 25년간 꾸준히 어르신을 섬기면은 어르신들이 제가 공동체가 큰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제일 큰 교회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1600명 남자가 한 3분의 1 여자가 3분의 2 남소론의 교회에 있을 때가 800명 저는 항상 어르신들 섬길 때요 교회 돈 지원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어르신들이 헌금 내서 또 후원해 주시고 우리 좀 같은 뜻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도 내고 이래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단 말입니다. 책임을 잘 감당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2년씩 10교회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했는데 제가 10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닐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자마자 담임 목사님도 새로운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죠. 간접적으로는 알겠지만 또 장로님들, 교인들,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를 맡아줌으로써 사역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한테 와서 불평하는 사람 없고 시간 뺏는 사람 없다고. 근데 그 어르신들이 저하고 이제 가까워지면 어르신들이 하는 제일 잘하는 거짓말 있죠?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나 왜 사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요. 왜? 건강하고 활동적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 언제 오시려나? 유명한 어르신 사역을 하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제 그 샬롬부에 어르신부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많이들 좀 더 사실 필요가 없지요? 라고 물으면 다들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가고 싶지요? 그러고 물으면 네 그래요 다. 그러면 오늘 가시지요 뭐 다 같이. 그러면 조용해져요. 거짓말이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이유가 있다고. 데려가지시 않은데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자를 보낼 때, 어르신들을 보낼 때 사명과 소명을 다 감당 못했기 때문에 살려두시라. 가족 중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활력을 갖고
여러 가지로 여유 있는 입장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안타까움으로 그 각각의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는 최고의 상이 될 겁니다. 몸이 아파요? 뭐가 부족해요? 그 모습 그대로 하시면 나머지는 성령님이었어요. 복음이 한번 입에서 나간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 이 교회 조성진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전도부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어르신 전도에 굉장히 열정이 있으세요. 어르신에게 사랑이 있으세요. 제가 이 교회에 왔다고 지금 같이 있고 싶어서 본인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3년 남았는데 앞으로 이 3년 동안 하나님에게 남은 열정으로 최대한의 헌신을 하겠다. 그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생각이니 같이 하자. 이래서 지금 같이 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저번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져서 아까 저는 예산을 보면서 전도부를 못 봤어. 그래서 저 이정규 목사한테 어떻게 선교부는 예산이 있는 전도부는 없냐 그랬더니 조 집사가 80만 원이 있던데요. 그래서 80만 원으로 되겠어? 그랬더니 제가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대부분 전도 대상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절망 중에 있어야 뭔지 자기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귀동량을 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증거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지푸라기를 또 잡을 텐데 그 복음이 정말 굿뉴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2025년에는 제가 이제 은퇴해서 이 교회에 와서 은퇴가 왜 이 나이에 은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제가 할 수 있는 때 우리 이중규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특히 사모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한 예배밖에 안 보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비교하고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10교회를 다녔으니까 교단을 안 가본 교단이 없어요. 넘나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강교회는 내년부터 굉장히 부흥하고 이 지역에 좋은 복음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